애굽의 국경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어디 땅을 그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는 베델과 아이 사이로 점점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도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집 하나 얻지 못하고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밀려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요즘에는 귀농도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하지만은 그 텃세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절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오면은 괜히 이렇게 경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합당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통용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의 신원이 확인이 안 되면 함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땅에 바로 정착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계속 밀려나고 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죠? 남쪽 지역, 광야를 지나 네게브 지역, 한마디로 척박한 땅으로 몰려납니다. 변방으로 쫓겨난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거기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기근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바짝 말라버리죠. 풀이 없으니까 양과 소와 이런 것들 기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머물렀다가는 모든 가족이 다 몰살하겠다 싶으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래도 거기에는 나일강도 있고 그래도 거기는 양식이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가서 생존하자. 어떻게 됐든지 일단 한번 가보자 해서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불법이 성한 곳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 이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수장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력으로 바로를 했는데 원래는 파라오죠, 그죠? 파라오라는 그 왕직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가 통치하는 바로 그 이집트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죠?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아내하고 갑자기 잠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대화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제 국경 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 당신 너무 아름답다. 벌써 이러면은 평소에 잘 안 하던 말 하면 갑자기 그죠? 심상치 않죠, 그죠? 뭔가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어서 아브라함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지금 보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이야기하자, 대화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심각한 의논을 하자고 지금 같이 자리를 한 겁니다. 핵심의 내용이 뭐죠? 남편이 지금 아내한테 뭘 요구합니까? 지금 자칫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아내는 뭐라고 반응할까요? 왜 나 때문이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 나한테 또 이 책임 소재가 막 나오겠죠? 이날 지금 자칫한 부부싸움 지금 일어납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자칫하면 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놓은 제안이 뭡니까? 제안이 뭡니까?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사례를 두고 뭐라고 하죠? 내 아내라고 절대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의 연을 끊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사례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결혼 전에. 실제로 이복누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몇 주 지나자 다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데라입니다. 데라가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란의 딸, 즉 조카와 결혼한 게 바로 나홀 아닙니까? 밀가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했는가? 바로 이 사례가 누구냐면 데라의 본처가 아니고 데라의 후처의 소생으로 봅니다. 그러니 결국은 자기와 조카가 아니고 형제가 되죠. 그죠? 같은 학렬이 됩니다. 그래서 누이가 되는 거죠. 몇 살 아래죠? 10살 아래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보다 10살 위입니다. 그러니 원래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로,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과거 고대 사회에는 당연히 가족 안에서 결혼이, 또 친척 안에서 결혼이 허용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서로 보면은 어떻게 근친상간을 할 수 있는가, 이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실제로 보면은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니 누이라고 하자, 어찌 보면은 이건 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위기를 일단 모면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는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아내를 누이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입장에서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들은 권력자이고 이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가 가진 소유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들이 볼 때 그것이 진귀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탈취해버리고 약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누굽니까? 사례입니다. 너무 이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아닙니까? 그럼 그때 사례는 65세입니다. 그리고 벌써 조금씩 이동해서 남방까지 와서 지금 이집트까지 왔을 때는 또 시간이 좀 흘렀겠죠. 어쨌든 최소 65살은 넘었단 말이죠. 예쁩니까? 정말 예쁠까요? 이거 아브라함만 눈에 콩깍지 낀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데 이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200살입니다. 200살에서 60이면 100살로 따지면 지금 30입니다. 30대. 제일 아름다울 때고 제일 왕성할 때죠. 게다가 지금 사례는 출신이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럼 그쪽하고 지금 이 이집트 인종 자체가 다릅니다. 함의 후예들이 장착한 이 이집트는 대부분 다 피부색이 어떻습니까? 검지요. 네, 검습니다. 그러나 중동에 섰으면 이들보다는 훨씬 피부가 뽀얗고 하얗겠죠. 완전히 백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여선교사님이 가까운 지인이신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인종으로 나누면 황인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하도 화장을 해놔가지고 다 백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좀 그래도 피부톤이 그리고 조금 구릿빛, 그래도 여성분이지만은 완전히 백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를 갔더니 백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한 100명의 아프리카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는데 유독 그 사람만 백인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백인들 얼마나, 그러니까 백인처럼 보이는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완전 곱슬입니다. 머리가 그냥 볼펜을 꼽아도 그냥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 곱슬입니다. 그런데 생머리에 여자 선교사님이 가니 시장에 지나갈 때마다 다 머리 만져본다고, 생머리 신기하니까. 그만큼 이 타 문화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오면 다 진귀하고 희소하기 때문에 더 고급져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아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합니다. 그걸로 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지금 일이 진행되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누이라고 했다가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펼쳐지죠? 아내가 바로 왕 앞에까지 지금 입궁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엔 어떤 수순이 일어날까요?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 입장에서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오빠하고 여동생으로 그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후궁을 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하고 딜을 하겠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많은 예물을 줄 테니 누이 동생을 나에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넘겨주시오. 했겠죠. 자, 이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아브라함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원래 이렇게까지 생각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급기야 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고 아내하고 어쨌든 동의를 하고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내를 지금 빼앗길 판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속여서 왔다 그러면 지금 아내가 빼앗길 판이면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파라오요, 제가 정말 왕 앞에 득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제가 목숨이 걱정이 되어서 속였는데 이 일은 제가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좀 이때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지만 자기 목숨 때문에 걱정해서 이렇게 거짓말했지만 그래도 사태가 여기까지 왔으면 아내가 지금 빼앗길 판이면 여기서라도 다시 바르게 모든 것들을 돌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어떻게 한 겁니까? 아내를 넘겨 준 것입니다. 이런 사위 보시고 싶으십니까? 딸 가진 우리 부모님들, 사위가 여차하면 자기 위급하면 자기 부인 담보 잡혀가지고 자기 목숨 구하고자 이렇게 하고 이런 사위 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인데요. 사위가 아브라함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이런 상황 같으면 아내 사례 입장에서는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처음에 누이라고 속이자 할 때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지금 나하고 이혼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날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그냥 거의 갈라서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살자고 나를 이렇게 재물 삼아서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미 벌써 애굽 들어오기 전에 벌써 난리 나고 벌써 가장 깨어져야 되죠. 그런데 희한하죠. 아브라함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라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죠? 지금 잘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왕비가 되는 겁니다. 신분 상승 프로젝트. 남편 아브람 보니까 영 뭐 재산도 별로 없고, 그죠? 맨날 나그네 인생 떠돌아다니기만 하고 정착도 안 되는데, 이야, 내가 이번 기회에 이 남편만 정리하면 내가 바로의 이 이집트의 왕비가 될 수 있구나. 사라도 솔깃했을까 안 했을까요? 남편만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둘이 지금 쿵짝이 지금 맞습니다. 합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하나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둘 다 지금 분명히 첫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왔는데 지금 하란을 지나 가나안을 지나 애굽에 들어왔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금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보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우르에서 왜 꺼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하나님이 뭘 하셨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해서 왔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이 뭐였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너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무슨 생각만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보이죠? 지금 이들이 주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 지키지? 사례는요, 어떻게 하면 한번 신분 한번, 인생 한번 팔자 바꿔보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선을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애굽이라는 국경도 넘었고, 당장 부부의 이 관계도 이미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로가 엄청난 예물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십시오. 사라 한 명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보니까 짐승만이 아니고 노비도 얻었답니다. 종들도 얻었답니다. 이때에 하갈을 얻게 되었다고 또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자기가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라를 잃고 엄청난 재물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그래도 아내도 잘 된 것 아닙니까? 나같이 찌질한 남편보다 그래도 왕비가 됐으니까 이것도 잘 된 일 아닌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살았을 뿐만 아니고 재물도 얻고 아내도 잘 됐고 어쨌든 노비도 많이 얻고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뻔했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 그러면 그냥 그들은 거기서 애굽에서 살다가 사레는 왕비가 됐고 아브라함은 늙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겠죠. 그러면 성경은 이제 12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갑자기 누가 개입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뭐 하시다가요? 지금까지는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가운데 때로는 관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깊숙이 개입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개입을 하신 겁니까? 사레가 이집트의 왕비가 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레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된 것을 좋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비록 마음에 이 이별의 이 아픔, 그동안의 정을 끊어내야 되는 그 아픔은 있지만 어쨌든 돌아서서는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안 가보니까 모르겠지만 타락한 본성을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지긋지긋 맨날 이렇게 바가지 끌던 부인이 사라지고 엄청난 재물과 함께 뭐 여러 생각했겠죠. 그렇게 지금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엎어버리십니다. 상을 엎듯이 확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니 야, 내일 대관식을 할 줄 알았는데 그죠? 왕비로 등극할 수 알았는데 갑자기 웬일이지? 바로가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입궁시킵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갑자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대한 결혼식을 지금 치러야 할 이 시점에 아브라함을 다시 소환하죠. 그리고는 바로가 아브라함을 문책합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그리고 잘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내라고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아내라는 걸 어떻게 아냐 말이죠.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겁니까?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네 옆에 있는 여인 누군지 아느냐? 그 아브라함의 아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엄청난 재앙을 바로 집에 내리십니다. 솔직히 바로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이라 해서 받아들였고 예물도 줬지 내가 뺏어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는 대제국의 제왕입니다. 황제입니다. 누가 바로 보고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없단 말이죠. 바로가 곧 왕이며 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에 그 당시에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말 한마디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지금 갑자기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깨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무서워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대에. 없자 말이죠. 자기가 신인데,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집안에 갑자기 재앙을 내리시죠.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바로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을 겁니다. 그게 뭐죠? 아마 바로의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경고였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고, 불임의 역사를 아마 그 집안 가운데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 아니고는 바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당장 자기의 목숨이 자기도 지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몰리면 그도 항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납작 엎드리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을 소환하게 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와, 진짜 죽었다. 괜히 장깨 부렸다가 와, 나 여기서 또 뭐라 했을까요?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해지겠죠?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는 그때에 이제 바로 앞에 다 들통이 나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 상황까지 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할 그때에 바로가 뭐라고 하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직 안 끝났네요. 그죠? 뒤에 뭐가 더 있네요. 그죠? 어쨌든 지금 그 아내, 빼앗길 뻔했던 아내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려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 지금 이 현장이 지금 아브라함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없으니까 이렇지. 그 현장에 있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캐나다에 처음 입국할 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영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저희 처남이 미리 리스트를 줬습니다. 이런 걸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래서 이제 다 그래도 달달달달 외웠죠. 갔는데 그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갑자기 한 겁니다.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당황했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는 잘 듣다 보니까 알아는 들었습니다. 알아듣고 나니까 이제는 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짧으니 무슨 대답을 그냥 손짓 발짓하고 막 해가지고 하니까 갑자기 이미그레이션 막 웃더니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됐다. 통과했다. 통과.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안 했는데 설명이 이분이 들어봐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영어로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제대로 못 알아듣겠죠. 근데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둘이 막 하연이가 그때 5개월이었습니다. 유모차 태우고 밥솥 들고 기타. 물론 요 기타하고 밥솥은 이제 짐 오는 대로 이렇게 오고 있고 어쨌든 아기를 데리고 나가다가 거기서 막 쩔쩔맸죠. 입국 거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고 왔던 비행기 타고 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 태워가려고. 거기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천만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했더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겁니다.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캐나다는 이렇게 하는 게 정중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를 부를 때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뭐 문화도 다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우리를 멍멍이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이 이제 끌려갔더니 영화 보면 아시죠? 불법 체류자들 막 조사받고 하는 그런데 거기 이제 들어간 겁니다.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막 쿵쾅쿵쾅 막 이렇게 뜁니다. 근데 어떻게 캐나다에 들어갔을까요? 진짜 감사하게도 캐네디언 이민국 그 심사하는 분이 여성분인데 금발의 여성분이 제 여권을 쭉 보시더니 차이나 그 도장이 많이 찍혀있는 중국에 있다 왔으니까 그걸 보더니 너 중국에 살았니? 영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어서 그렇다 했더니 중국말 할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 할 줄 안다 했더니 그분이 중국어를 엄청 잘하는 겁니다. 캐네디언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5년 동안 달달 외웠던 발휘했던 습득한 중국어로 막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죠. 그랬더니 6개월 다 무비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중국어 잘하는 게 아니고 그 국경을 넘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바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바로 수갑 차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와서 다른 목적으로 속이려고 와가지고 위장해서 오는 분들 다 걸립니다. 어떻게 걸리는가?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여행하려고요. 그러면 당장 몇 개월 있고 싶습니까? 6개월이요. 최장 6개월이니까. 그러면 비용은 6개월 동안 살 만큼 돈은 있습니까? 묻죠. 그러면 신용카드가 있든지 아니면 통장 잔고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돈도 많이 없어 보이고 근데 6개월을 살겠다? 그럼 대번에 의심하죠. 불법 체류자구나. 그게 묻습니다. 어디 여행하려고 합니까? 그럼 어디 나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심각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 빅토리아도 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갈 거라고. 그럼 그거는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기차 타고 갈 거라고. 거기 제주도 같은 곳입니다. 섬입니다. 섬. 기차 타고 바로 바닷속 빠져 들어갑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세요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게 들통났지 않습니까? 바로 수갑차고 바로 쫓겨나고도 바로 감옥 들어가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자리에서 지금 그가 아내를 돌려받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불안하죠. 이제 싸잡아 감옥 가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집사님이 언급해 주셨죠? 데려가라 하고 뒤에가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결혼이 파혼이 됐으면 받았던 그 아내의 몸값, 예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죠. 바로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어떻게 되죠? 돌려받지 않고 오히려 그냥 줍니다. 주고 어떻게 하죠? 나가주십시오.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나가주십시오 해서 아예 이 이미그레이션 자리까지 경호원들 붙여가지고 지금 모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개입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죠. 1도 안 했단 말이죠. 오직 그가 한 것은 뭡니까? 거짓말했고 아내 팔아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합의서에 사인이나 하고 재물이나 많이 얻어가지고 지금 그것 한 거 말고는 한마디로 이 과거를 지나서 들춰보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지우고 싶은 흑역사 아닙니까? 지금 그것만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도 얻고 자기 목숨도 부지하고 그리고 재물까지 얻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지금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복을 얻게 되는 이 과정에서 그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결론만 보고 나면 그의 모든 과거의 인생을 다 미화시킵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성공하면 그 사람의 과거에
한 개도 잘못한 게 없이 다 잘한 것처럼 미화하는데 그게 영웅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어서 들어가서 삶을 돌아보니 그의 모습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안 할 것 같은 모습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내 궁지 사지로 내몰면 그 가정 깨집니다. 네?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사례만 피해자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분이 나아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까?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것, 요거 하나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그것을 얻고자 자기가 꾀를 내고 했던 것, 함께 모여서 아내와 신중하게 심도 있게 그렇게 논의하고 의논했던 그 심각한 현장,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17절에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삶은 비참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이 비극적인 현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 뭐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잘함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시 역추적해서 갈대아 우르로 가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우상 숭배했다고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불러내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한 명 한 명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연단하십니다. 단련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이고 그 약속의 땅 믿음이 있었으면 거기 계속 있을 텐데 괜히 가가지고 시겁하고 돌아왔네. 아 우리는 이 시행착오를 겪지 맙시다. 이게 결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 쫓기고 내몰려서 결국 갔다가 왔죠. 그가 한 거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에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보다 세구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이 과정이 바로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입니다.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바로가 뜻을 돌이켰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징계하시고 계시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던 걸 보니 도대체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이 신이 바로 앞에 서는 무력할 것 같았는데 바로를 이기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 목숨 어떻게든 이 여호와라는 신은 내 목숨을 바로 앞에서 못 지켜줄 것 같아서 나름 자기들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했는 이 결과 결국 아내 뺏기고 그럼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끝날 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결국 나에게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과 안정을 주시는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실수 가운데서도 나를 끝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이집트까지 가도록 기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바로 집안에 재앙을 허락하시고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 손길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불안하고 두려움 이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인생,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 그것만을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삶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구나를 깨달을 때에, 그것이 믿어질 때에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세대가 모세 시대에 애굽을 떠나서 여리고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성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 안악 자손들 거인 같은데 우리 다 밟혀 죽는다. 그들이 커 보인 겁니다. 누구보다요? 자기보다. 그러니 그 앞에서는 엄두가 안 나죠. 두려움에 공포 가운데 간담이 녹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40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여리고성, 똑같은 안악 자손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자들은 믿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너뜨리고.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개인으로 보면 그 바로라는 대제국 앞에서 자기는 먼지 같은 존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변하여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브라함은 세상의 권력자들 무서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13장부터 나옵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담대한 사람으로, 또는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살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결국은 약속의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보더라도 창세기 12장입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 11장 마지막부터 보면 이제 한 장 넘어온 겁니다. 아직 가야 될 장이 아브라함 얘기만 해도 25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앙의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초기입니다. 초보의 신앙에서는 그들 안에 실수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앞뒤 좌우 한번 살펴보십시오. 빨리 돌아보십시오. 옆에 분들, 서로 자고 있는 분들 깜짝 놀라지 마시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어느 정도 있어 보이십니까?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야, 장로님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어떻게 말을 바꾸지?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 왔다 그러면, 딱 요 장면에서 12장에 아브라함이 여기 왔다 그러면 우리 대번에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에휴, 이거 어떻게 거짓말, 아내를 팔아먹고 참 등짝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셨냐고 막.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책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도리어 누구를 책망하시죠? 바로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초기의 신앙을 그대로 계속 유지합니까? 야, 이번에 한번 잘 배웠네.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해도 하나님 앞에 혼도 안 나고 재물만 엄청나게 받고, 야, 다음에 한 번 하면 더 하면은 한 몫 더 챙기겠네. 이렇게 가겠습니까? 아니죠. 이 과거의 모습을, 그 부끄러운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그는 이제는 소망하게 되고 그 길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교회는 여전히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흔들리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정죄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품으며 서로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확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소망 중에 바라보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돌보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살 만한 자격과 경건의 실력을 갖춘 바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의 결단 의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것이고 그 가운데 더 소망 중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